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가지 위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절을 읽었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왔는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장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싸움을 자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택도 없다는 33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보통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힘있는 장수도 아닙니다. 우리 4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외모로 볼 때도 그렇고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소년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고 사울 왕이 볼 때 너는 도저히 안 돼.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가겠다고 하는 거냐?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명분이 뭐냐? 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믿는 구석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용기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곰의 발에서도 도와주셨고 하여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성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 마음 깊이, 마음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고백이죠.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소년이고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군인도 아닌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골리앗 장군의 칼, 창, 단창, 갑옷, 그의 용맹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사울도 뭐라고 축복하냐면 37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남북전쟁 미국 링컨 대통령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남과 북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어요? 서로 자기들이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죽느냐 사느냐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속한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가 밀리냐? 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맞냐?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백전백승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장군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즉 대장이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도전장을 던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승리의 비결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는 오늘도 나와 있지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육신적으로 봐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출발은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가장 출발이 뭐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세상의 복이다. 너는 세상의 복덩어리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세상의 복덩어리다.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복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죄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10편 51편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죠?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게 뭡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4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웅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마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용기 있는 신앙이죠.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그러냐 너? 저 블레셋 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저 골리앗이 지 힘만 믿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욕먹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힘이, 다윗의 용기가, 다윗의 지혜가,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45절에 한 번 더 읽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 예수 임마누엘. 아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요즘에 감사하고 너무 제가 부끄럽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고백하는데요. 우리 신명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신명호 목사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목사님 30분에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그냥 40분에 오시오.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거든요. 뭐 30분이든 40분이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뭐가 맞냐면 온다는 사람이 30분에 오겠다고 하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 태클을 일단 걸어. 태클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40분에 와서 간단히 해도 될 것 같고 좀이라도 피곤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가는 사람은 나 아니요. 내가 30분에 가겠다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타당한데 30분에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뭔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뭔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근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첫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회개하냐? 저는 아니요가만 해요. 아니요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아니요가만 해. 말은 아니요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제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제 의견을 계속 관철시키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예, 저번에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예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이렇게 해라. 예. 하지 말아라. 예. 지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왜 하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너도 앞으로 저래라잉. 그걸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잘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비유를 들어서. 양은 항상 목자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전쟁에서 대장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대장 말만 듣잖아요.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 보면 무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소림파, 뭔파 있잖아요. 근데 대빵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더만요. 하나님이 대빵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비리비리한 왕도 아니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37절에 이 사울 왕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곧 구원과 승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10년 넘게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사울 죽여봅시다.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울 죽여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니 원수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저번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거꾸로 한 설교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으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럼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다윗도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혹시 공장에서 그 무거운 그 물건을 기계를 올리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리모컨으로 조절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리모컨을 동쪽으로 가라고 눌렀는데 서쪽으로 간다. 뭐 큰일 나는 거예요. 리모컨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서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만 더 보자면 다윗은 우리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겁하게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이 사건으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요,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합니다. 즉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가 뭐죠? 즉시 그대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요를 적시고 그 두꺼운 요를 침대를 막 붕붕
띄우듯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회개가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냥 대단치 않은 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어떻게 치릅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가 죽음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윗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평범할 때, 좋을 때, 이럴 때는 뭐 쉽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 자, 근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원수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죄는. 그런데 죄를 지었을 그 때에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문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그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처절할 만큼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보여준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축복해줘라.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게 소망이에요. 용서받는 게 소망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사랑, 다윗의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